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요한이 또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불리는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지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 온 땅을 다스리는 두 짐승이 불바다에 던져진 후 마지막 남은 용마저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고 임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용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임봉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는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합니까? 둘째 부활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사 두 짐승이 불바다에 던져지고 용이 무저갱에 결박되는데 천년 뒤에 잠시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땅에 나와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다시 붙이지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단번에 모두 부활하여 영생하고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서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서인지 첫째 부활이 있고 나머지는 천년을 다시 기다린 후에야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요, 인간적인 기간,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주의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마치 서사시와 같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순서를 따라 서술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대한 모습을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로 재해석해 놓은 것이기에 이 천년이 언제부터 카운트되고 우리에게 임한다 말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래도요, 의아합니다.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 사탄을 심판하셨는데 왜 단번에 심판을 마치지 않고 천년 후 잠깐 노임을 받는 겁니까? 왜 믿는 자들이 단번에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믿는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견디며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네, 의아합니다. 의문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음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 그저 넘기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의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아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결박한 큰 용을 잠시 놓으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닌 것처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두여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 오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의문을 갖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도리어 의문 앞에 기도하며 날 향한 주의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믿는 이들이, 이를 믿고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